종교개혁 502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1517년 10월 30일에 우리 마틴 루터에 의해서 우리 종교개혁의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핵심 하면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의 노예로부터, 우리 종교의 종으로부터 우리 사람을 해방을 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중세교회 때는요, 우리 세 가지로 우리 사람들에게 굴레를 씌워서 이 사람을 종교의 노예나 종으로 삼았었는데요. 첫째가 바로 교황의 절대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아무튼 이 절대 권위, 이것은 그야말로 교황의 말씀이, 교황의 교지가 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주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황의 이 절대 권위는 아무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특별히 교회 아니건 교회 밖이건, 그때 그 당시는 뭐 교회 안팎이 없었겠죠.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이 권한도 이 교황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요즘 들어서는 이것이 정말 과학적인 팩트, 과학적인 사실이다 할지라도 이게 교황이 보기에 또는 교황이 듣기에 이거 아니다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어때요? 그냥 불태워 죽이라 하면은 다 그냥 화형시켜서 죽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특히 우리 갈릴리오 갈릴레이 같은 경우 지구가 어때요? 돈다고 얘기했다가 종교재판에서 결국은 그런 과학적인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이 교황의 절대 권위가 하늘을 찌르던 시대가 중세교회였죠. 그래서 이 교황의 절대 권위가 아무튼 어마어마했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사제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제주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 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지만은 뭐 이건 과거에 이제 중세교회 말하는 거지만은 이 사제를 통해서만 사람들은 어때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제가 죄사함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너의 죄를 전부 다 용서하겠노라고 이 사제들이 그렇게 선언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어때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신세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교황에 묶여 있고, 그리고 사제한테 묶여 있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 제일 마지막으로 공로주의가 있습니다. 이 공로주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선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 또한 어때요? 사람을 올가매는 이 올무의 역할, 덫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 세 가지의 굴레를 씌워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때요? 그 당시 중세교회의 종이나 노예로 딱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에 딱 갇히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뭐 헤어나올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교황, 그리고 그 당시 교황은 그 당시의 교황은 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이 황제들마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 했고, 그리고 또 이 사제주의가 만연했고, 또 공로주의, 이건 뭐 사람으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때요? 언제든지 도덕적으로 의로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세뇌당하고 그렇게 이야기 듣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렇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공로를 잘 쌓아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 어쩔 수 없이 또 어때요? 묶였으니까 해야 되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운동이었습니다. 교황의 절대 권위는 성경의 절대 권위로, 종교개혁자들이요. 그리고 사제주의는 만인 제사장으로, 그리고 공로주의는 이신칭의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낱낱이 전부 다 깨부수는 그러한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고, 결국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종교개혁의 우리 선진들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유산을 물려주었죠. 그래서 성경의 절대 권위, 교황이 아니라 성경만이
절대적이고 성경만이 절대 진리고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라는 거. 그리고 또 사제가 아니라 어때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제를 통하여서 이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어때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가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공로를 통하여서 이 밑도 끝도 없는 이 한도 없는 이 공로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정말 보석과도 같은 이 귀한 진리를, 그렇죠? 이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년 지났어요? 502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로요? 중세로. 그렇죠? 중세로 이렇게 지금 다시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개신교라고 해서 고칠 개자에다가 믿을 자에다가 이 가르칠 교회가 개신교. 우리가 곧 다시 믿으신이 아니죠. 새신이죠. 다시 새롭게 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개신교인데 다시 어때요?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라고 말로는 하지만은 요즘 어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영향력이 큰 이 목사님들의 말씀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앞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심지어는 몇 주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해가지고 이 신문에 이렇게 났던데 그거 보고 제가 또 학을 떼지 않았습니까? 광화문 광장에 모이지 않으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도대체 뭐야, 저 사람은 도대체. 그건 그래. 아니, 영향력이 큰 목사님이, 보수 진영에 계신 그 목사님이, 광화문 광장에 나오지 않으면은 생명책에서 이름 지운다라고 그렇게 공권력에 말하고 있는 거 보면은 다시 이거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만인제사장도 어때요? 이것도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인제사장도 이 사제주의가 아니라 이 목사주의로. 그래서 이 목사님들만이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고 이렇다라는 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신칭이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도 어떻게 해요? 다시 공로주의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리고 행실머리가 좋아야지 어때요? 구원받는다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이 중세 쪽으로 좀 자꾸 넘어가는 것 같아서 500여 년 전에 우리 종교개혁의 선진들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지켰던 이쪽에서부터 다시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지금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참 여러분 이 홍수 때 마실 물 없다고 하잖아요. 저만 알고 있나요? 그런 얘기 있거든요. 왜냐면 홍수는 물이 엄청 많아가지고 홍수가 났잖아요. 근데 전부 다 이게 마실 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라고 지금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개신교회가 엄청 많고 그리고 또 정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것이 참 마음 안타까운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서울 하늘 아래 이 옥탑 위에 이렇게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때요? 다시 성경의 절대 권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과 믿음으로 어때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그 영향력이 아주 그냥 높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그럼 무슨 말을 허언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허언하시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정말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또 작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이렇게 여리여리하지만 상한 갈대 같지만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가시고 그야말로 이 홍수에서 마실 물 정말 이렇게 옹달샘 같은 이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늘 감사하게 여기면서 이 10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특별히 성경의 절대권 이게 허물어지면은 나머지는 뭐 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정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어때요? 가장 진리로서의 첫 번째 요건이 뭐라고요? 수음이 일관돼. 그렇죠. 머리와 꼬리가 일관된 논리적인 체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참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전체의 흐름과 맥락, 이 수미가 머리와 꼬리가 성경이 어떻게 지금 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통하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마태복음의 위치와 그리고 특별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의 위치가 어딘지를 갖다가 전체 속에서 우리가 어때요? 파악하고 나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요즘 들어서 이 정도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상식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걸 또 상식으로 여기지 않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정말 이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요것을 자꾸 이렇게 망각해서 이 부분으로 너무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성경으로서의 제 구실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마태복음 26장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떻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 이 흐름. 마태복음 26장과 27장과 28장은 바로 뭐야? 전체 내용은 제사직을 가지신 예수. 제사직을 가지신 예수죠. 바로 요 전에는 뭐였죠? 왕직을 가지신 예수. 그 전에는 바로 뭐였죠? 선지자직을 가지신 예수.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구약과의 연결고리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이렇게 해서 이 마태복음 전체는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직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라는 것. 이게 마태복음의 전체 그림이고요. 그 가운데서 제사직을 가지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직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제사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왕직하고 선지자직만 수행을 잘 하신 거 우리가 확인했는데 마지막 26, 27, 28장이 없어서 제사직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받는 순간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겠죠. 왜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세 가지의 직임,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미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라는 분을 갖다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알고 믿고 따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직분을 예수라는 분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우리가 그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늘 무엇을 확인받아야 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를 책임지고 가시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장에는 바로 제사직을 준비하는 내용. 그렇죠? 그래서 제사직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7장에는 제사직을 직접 이제 수행하는 내용이 나오고 28장에는 그 제사직을 이룬 후에 수행한 다음에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직을 준비하고 제사를 수행하고 제사직의 성과가 나오는데 제사를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준비해요? 지금 제물로서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후에 26장 마지막에는 이 제물이 준비된 다음에 제물은 잡혀야 되겠죠. 제물이 잡히는 것. 그리고 27장에는 이 제물이 어때요? 희생당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 성과 두 가지. 그거는 28장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사직을 가지신 예수를 26, 27, 28장 이 석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이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태복음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은 그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가 가장 믿어도 될, 그리고 신뢰해도 될,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따라도 될, 섬겨도 될 우리의 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이요.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구약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구약의 그 제사장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제물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 제물, 뭐 양을 가지고 나가든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든 비둘기를 가지고 나가든 각각 자기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그 제물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제물이 살아있으면은 이 제사가 이게 뭐 그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죽일 때 어때요? 그 몸은 전부 다 가죽을 벗겨서 전부 다 각을 전부 다 띄고 각을 뭐라고 해야 되죠? 각을 뜬다고 하죠. 예. 각을 떠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이게 드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지성소에 있는 거. 예,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주로? 크게 세 가지가 들었는데, 모세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먹었던 만나도 좀 들어있고, 또 하나 들어있는 게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다는 계명. 그렇죠? 그래서 이 10계명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어디 안에요? 언약궤 안에. 근데 피를 가지고 그 제물이 죽을 때 흘린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로 가서 뭐 하죠? 그 피를 가지고 언약궤 위에다 뿌려요. 왜 뿌릴까요?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 죽고 제물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물이 죽을 때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어때요? 계명의 요구에 만족하는, 계명의 요구를 지금 들어주는 거죠. 다시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바로 뭐예요? 죽음, 사망. 그렇죠. 그래서 죽음과 사망을 상징하는 피를 그래서 뿌리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언약궤에다. 그러면은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그날 대제사장이 그렇게 이 제물의 피를 들고 가가지고 지성소에다 그렇게 뿌리면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에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 어때요? 내 몸이 찢겨질 거라는 것에 대한 예고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지금 뭐예요? 거기에서 흘리실 피를 예고하시면서, 그리고 그 피가 바로 뭐라고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 율법이 요구하는 피, 그리고 그 피를 받은 사람만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마시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 하실 때 그냥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 세상을 떠야 될, 이 세상을 뜰 날을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실 때 거기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때요? 의미를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떡도 떼고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너희가 먹으라고 하고, 포도주도 따라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니 너희가 먹으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내용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상징적으로 예고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물로서 이 준비되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로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제물로서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은 제사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거의 세뇌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뇌가 전부 다 세척이 돼서 그냥 예수님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야지 뭐 천국 간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시라 뭐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그 뜻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미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때요? 계속 세뇌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런가 보다 보면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요. 이 뇌를 갖다 씻지 마시고요.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고요. 왜 예수를 여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했는지, 왜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에 가는지, 그거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근거, 그리고 그 설명이 계속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목사인 저도 되게 편하게 하려면은 여러분을 세뇌시키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아멘 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예수라는 분이 왜 지금 이러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낱낱이 잘 살펴서, 정말 그가 이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뭐라고요? 제사직을 가지고 계시고, 제사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계속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자신의 죽으심, 제물로서 잡히셔서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는 그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나누어 먹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신 이 제자들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지체. 그게 또 중요하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떡을 나누어 먹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포도주를 나누어 마신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한 몸이라는 거야. 한 공동체라는 거죠. 지체라는 거. 그걸 갖다 또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지금 먹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떡 지금 먹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 오늘 떡 먹나?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고 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떡 먹고 있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 그렇죠? 생명의 떡,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 거, 배우고 있는 거.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우리가 지금 같이 먹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주를 지금 우리가 함께 마시고 있어요. 예수님 주신 포도주를 같이 마시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역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주를 같이 마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약간 감사한 건지 끔찍한 건지 몰라도 우리들 안에 다툼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어요. 서로 막 헐뜯고 막 서로 비방하고 막 희숙이가 나 막 뭐라 하고 나도 희숙이 뭐라 하고 제가 막 우리 승호 형한테 뭐라 하고 승호 형한테 나를 뭐라 아무리 해도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이 세상에서는 서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어서 갈라졌어. 그래서 서로 따로 이렇게 딱 갈라졌어. 그런데 갈라진 것은 세상에서 갈라졌지만 어때요? 나중에 다시 만나요? 안 만나요?
나중에 다시 만난다는 거. 그렇죠. 그게 어때요? 되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서로 막 그냥 와라라라 해가지고 나뉘어졌어. 그런데 나중에 다시 만나. 그런 거 생각하면 굳이 분쟁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굳이 다툴 필요도 없어요. 왜요? 나중에 다시 다 만나는데 안 만나도 서로 헤어져서 여기 이 땅에서 산들 뭐 하겠어요. 나중에 다시 다 만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떡을 먹은 우리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같이 나눈 우리들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차피 전부 다 만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헐뜯을 필요도 없고요. 서로 뭐라 이렇게 분쟁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뭐 아무리 해봤자 어때요?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우리는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혈육보다도 훨씬 더 어때요? 끈끈하게 지금 묶여져 있어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딜 못 가요. 어디를. 결국 전부 다 다시 다 만날 텐데요. 뭐 나중에. 그러니까 뭐 헐뜯고 뭐 하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 어차피 다시 만날 텐데 어떻게 해서든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좀 마음이 좀 넓은 쪽이라면은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좀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많은 쪽이라면은 보듬어 안고 껴안고 가는 수밖에 없죠. 그것도 뭐 억지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믿음의 분량이 넘치시는 분은 감사함으로 또 받아들이면서 또 가시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 그게 바로 예수의 생명을 공유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보죠. 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럼 마지막 만찬 이후에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버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의 근거는 바로 뭐예요?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양떼가 다 흩어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3년 동안 저희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관계잖아요. 그래봤자 3년 해봤자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게 되면은 한 150여 번 정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생활했잖아요. 그냥 동고동락을 같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한 저희들도 뭐가 생겨요? 정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미운 정도 생기고 고운 정도 생기잖아요. 3년 동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보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미운 정 생기고 고운 정 생기는데 여러분 3년을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정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더 끈적끈적한 정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혜택을 본 사람이 아니면은 손해를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한테 뭐 이렇게 이득을 많이 봤어요? 아니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 많이 봤어요? 이득을 많이 봤잖아요. 혜택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일단 당장 하루 삼시세끼 걱정 없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다 해결이 됐고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존경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하게 이뤘을 거 아니에요. 혜택을 많이 봤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이해관계도 많이 생겼다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된다? 붙잡힌다? 제자들이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지난번에 잠깐 예수님 죽일 모의할 때 제자들은 장면으로 했었잖아요. 뭐라고요? 명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우리 이 명절 때는 예수를 잡아서 죽일 거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왜요?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12명의 제자들이 막 그냥 어때요? 한 거 하고 막 스크럼 짜고 우리 예수님 막 잡아간다 얘들아 여러분들이요 우리 되게 억울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동조해가지고 밀란이라도 일어날까봐. 여러분 당연히 지금 무슨 말씀 드릴 거냐면요. 제자들은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옹위하고 호위하고 예수님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요 당시 상황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막 스크럼 짜고 예수님 체포당하지 못하게 막 그냥 막 좀 들어놓고 막 그냥 야 예수님 아니면 어떤 제자는 막 예수님 같이 막 그냥 뭐죠 그 경호해가지고 막 뭐죠 옆으로 막 빼내고 막 그냥 같이 도망가고 막 그러면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서 제때 돌아가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상식에 반해서 제자들이 행동하도록 이미 언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에 예언을 해놓으시고 그 예언대로 아니라 다를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게끔 하신다고요. 왜요? 그래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그렇죠? 진짜 철두철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어때요? 세심하고 꼼꼼하게 모든 상황과 그리고 모든 환경들을 어때요? 다 지배해서 나가시잖아 하나님께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제자들이 정말 상식대로 말해요. 뭐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죽으신다고 하니까 절대 죽지 못한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 죽지 못한다고 하고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상식이거든요. 그게 뭐 다 뭐랄까 이게 그냥 기본이거든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일반 혜택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하루아침에 예수님 체포된다고 다 떠나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다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요? 저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 꼼꼼하게 세심하게 모든 환경, 모든 조건, 모든 상황을 전부 다 지배해 나가신다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딱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걸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2000년 후에 태어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 모른 척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삶의 70평생, 80평생, 90평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꼼꼼하고 세밀하게 상식에 반해서 모든 환경과 그리고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 내가 다 지배해서 이렇게 책임지고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 태어나게 했다. 그리고 나서 나 할 일 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손 놓고 계실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 늘 말씀드리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지금 2019년을 살다가 나중에 마칠 때까지, 그렇죠? 태어나서 이 세상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하루하루, 아니 시간, 분, 초 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고 다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과 환경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거머쥐고 이끌고 가신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 이후에도 이 땅에 살아가서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전부 다 장악하셔서 가신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고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안심해야 된다고요. 안심.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울 난자거든요. 자꾸 안심으로 늘 가잖아요. 혼란한 마음, 어지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안심이 아니라 안심이라고요. 안심. 마음 놓고 가면 된다고요. 마음 놓고. 늘
꼼꼼하게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어때요? 세심하게 장악해 가시는 하나님. 내 삶을 내가 장악해서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끌고 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정말 난심할 수밖에 없죠. 마음이 심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물 셀 틈, 빛 셀 틈 없이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과거의 삶과 현재 삶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서 물 셀 틈, 빛 셀 틈 없이 준비하셨고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지 못한다면은 우리 진짜 어때요? 예.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걸 확인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완전히 다 장악하시고 예비하고 가시는 거구나. 어제도 며칠 전에 우리 기정이가 저한테 문자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임용고사 치는데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경쟁률의 차이가 나는데 본인은 지금 경쟁률이 높은 데다가 지금 원서를 넣었다고 이걸 바꿔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기정아 편하게 해라. 경쟁률 낮다고 어때요? 붙는 거 아니고 경쟁률 높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너는 그냥 주어진 거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거니까. 만약에 그때 오전 중에 저한테 문자 보내서 만약에 이것을 너만 알았겠니? 많은 수험생들이 알고 막판에 또 뒤집게 가지고 경기도가 경쟁률도 높아질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건 다 예측 불허다. 그러니까 네가 원래대로 하고 싶은 거 소신대로 그냥 하라고. 편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어때요? 우리 갈 길을 예비하시고 만약에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의 이때라면 어려운 쪽으로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선택한다고 그냥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선택은 어때요? 다 어려운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어때요? 마음 편한 대로 선택 그냥 되는 대로 했는 대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한 때, 형통할 때를 주실 거라면은 평안하고 형통한 때로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나의 선택이 내가 아무리 막 그냥 고려하고 그리고 막 그냥 여러 가지 판단하고 여러 가지 변수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은 내 판단에 의해서 나의 인생의 길이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또는 막 그냥 휘어지거나 꺾여진다면은 이거는 정말 어때요? 힘든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대로 가는 거니까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면 돼요.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이거 하지 말자고요. 알았죠?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막 그냥 그거 막 그냥 어때요? 이 자기의 욕심에서 비롯된 노력, 자기의 욕심에서 비롯된 열심 내면서 이제 더 이상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은 자꾸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늘 속아가지고 우리가 늘 이렇게 만시창이 되거든요. 아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거거든요. 그냥 좀 뜻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제일 마지막 우리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자, 보세요. 이게 원래 이게 상식이라니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33절이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왜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그렇죠. 제자들 모두, 여기 있는 이 11명 제자 모두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이게 상식이죠. 3년 동안 정말 예수님하고 동거동락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는지 베드로가 너무 잘 아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베드로는 어디서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 제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뭐 의문문을 제기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더 어때요? 대답이 더 걸작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어때요?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거기에다가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12명이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절대 예수님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원래 이게 상식이고 이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그야말로 끈끈한 정으로 뭉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근데 어때요? 그게 말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세상에 있는 다른 책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예요? 성경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이기도 하고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배우고 믿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과 또 하나 두 번째는 성경은 인간의 위대성, 인간의 탁월함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어리석음 또는 연약함 이걸 갖다가 어때요?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는 책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인간이 얼마나 부질없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쪼다 같은지 이걸 갖다가 가감없이 그대로 노출해줘요. 왜요? 인간의 본질이 이렇다는 거. 아무리 호언장담하고 아무리 주와 함께 죽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거 아니라는 거. 네가 말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럼 결국 뭐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렇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럼 베드로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막 자기 막 지금 자랑하고 있죠. 막 자기 의로움을 막 내세우고 있잖아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내가 주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주님 혼자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주님을 부인한다는 거 있을 수 없다고. 인간이 그렇게 어때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때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우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냐고요. 말한 대로 되냐고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까. 완전히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호언장담한들 그대로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뭐가 그대로 돼요? 인간이 말한 것은 그대로 되지 않지만 하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라는 거. 고로 인간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예수님 모른다고만 부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보면은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저주했다고요, 저주. 여러분, 저주가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욕하면서 부인했다고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인간이 바로 베드로라는 인간이라고요. 더 뭘 말하겠어요, 여기에서. 그렇죠? 아니에요. 인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절절하게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나한테 뭔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자꾸 속지 마시라고요. 여기에 자꾸 착각하면서 살지 말라고.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있긴 뭐가 있어요. 나 진짜 부지깽이보다도 더 못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살아가시면 돼요.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보면은 21장인가요? 보면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몇 번 물어보세요? 3번. 그때 베드로가 어때요? 3번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은 진심이 담겨있는 고백이죠. 왜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경험한 다음에 그 고백은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경험하지 않고 어때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어때요? 거짓일 확률이 너무너무 높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때요? 자꾸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자꾸 나를 낮추시려고 해요. 낮추려고.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자랑하고 내가 나의 뭔가 의로움을 갖다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갖다가 지금 눌러놓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눌러놔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절감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깨달아야지만 뭐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진심이 묻은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심이 묻은 고백이 나오는 그 사람은요, 이 세상 정말 겁내거나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어때요? 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 무서운 게 없어요. 잡아 죽인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내일 아침에 형장에 이슬로 사라져요. 베드로는. 왜요? 예, 사형당하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그 야밤에 쿨쿨 잔다니까요. 자기 내일 아침이면 자기 목 잘려서 죽을 거 알면서도 쿨쿨 자요. 왜요? 뭐 죽으면 죽은 거지 뭐. 무서웠냐 그게? 무섭지 않으니까. 베드로는 아마 평생 살면서 불면의 밤이라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늘 담대하게, 늘 어때요? 역동적으로 완전히 낮았다가 그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고백,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어려운 거죠. 나는 막 교회 이렇게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난 왜 이렇게 고생하고, 난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여러분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요? 아직 안 낮춰졌기 때문에 계속 힘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내가 더 깎여야 될 뭔가가 있으니까, 내가 더 낮아져야 될 뭔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시는구나. 주님, 낮아지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다음에는 어때요? 완전히 황골탈퇴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살게 하시고 앞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10월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깊어가는 이 11월 정말 의미 있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